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처음을 우연히 시작하지 말고 처음을 진리로 창조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처음이 우연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처음이 진리인 사람이 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처음이 잘 되는 것과 나중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을 선택하든지 나중을 선택하든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며 희망이 있다면 처음도 잘 되고 마지막도 잘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승승장구 흔들림이 없는 삶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삶은 온실 안에서의 삶입니다. 변수가 없는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고 모든 조건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겠지요. 그런 때도 있지만 잠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온실이 어떠한 이유로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 그 온실의 보호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 걱정 하나도 없는데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 지루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깐 평안하고 잠깐 모든 조건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처럼 되어질 때도 분명히 조금은 있습니다. 또 처음도 잘 안 되고 나중도 잘 안 된다면 그런 삶은 떠나야 됩니다. 처음도 안 되고 나중도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신속히 그것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있죠. 그것은 처음이 잘 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만일 용두삼이라고 하여 처음은 참 잘 되었지만 나중이 초라하게 된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할지라도 오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과거가 초라하고 오늘이 영광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오늘이란 뜻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이래요.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점을 찍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한 컷 이렇게 찍히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감각이 그것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하나 나누어서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바로 지금 생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잘 되기 위하여 먼저
처음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은 처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처음이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렇게 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 나를 좋아해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존재를 높게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사고, 곧 계획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경험하면 남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인생 가운데 변수가 생기면 그때 불편하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혹시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잘못으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움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남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남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내면화되어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인생은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사나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받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좋아함을 받아서 내가 나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의 좋아함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판단과 지적질에 의해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것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해 본 처음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좋아해 본 경험, 그 처음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근데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나를 마음껏 충분히 좋아해 줬었을 때 내가 좋은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웬만해서는 남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좋은 거예요. 어지간히 미움받아도 내가 밉지가 않아요. 난 내가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음, 풍성한 좋음, 또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또 좋은 관계 속의 그 좋음, 이용하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좋아하는 척하는 그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잘 되기 위하여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좋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인생 가운데 자유를 위해 홍해수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종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바닷물이 홍해수가 막혀져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런데 그 홍해수를 지나가는데 바로 길이 열린 것이죠. 길이 열렸는데 물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홍해수를 지나가야 될 때 바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홍해수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또 불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 가운데 있었을 때 불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았었던 성령의 이야기가 있죠.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인생 가운데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되어야 할 악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순으로부터 해방되려면요, 악의 영향력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악을 없애려면 모순에서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모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팽팽한 거예요. 팽팽해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팽팽해서 선택할 수 없는데 선택할 수 없으니까 선택이 곧 믿음이거든요.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팽팽하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모순은 이 창은 무엇이든지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고요. 이 방편은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하나는 거짓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팽팽해서 선택할 수 없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저주저하여 살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진실이 아닌 거짓된 방향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자유롭지 못한다면 악한 방향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악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먼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이제는 환경은 녹록지 않아요. 환경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가슴 아픈데, 환경이 너무나 답답한데 내 마음마저도 답답하다면, 내 영혼마저도 답답한다면 그는 죽어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영혼에 있는 자유가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렇게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악함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여야만 됐어요. 환경이 악해요. 근데 거기서 그 악함에 물들어 버리면 사실은 악함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야 됐어요. 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요,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생기는 열매거든요.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이죠. 너가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잖아. 네가 힘듦이 있잖아. 원수마귀 사단은 그러죠. 너는 벌을 받았고 넌 저주를 받았고 막 뭔가 비난과 욕설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나를 좋아한다면 하는 일보다 잘 돼. 돈도 많아. 뭐 공부도 잘해. 뭐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예쁘고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그때 좋아하는 거 뭐가 힘이 됩니까? 그거는 생물학적 좋음이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은 거밖에 없어. 좋은 환경 속에 들어왔더니 좋아. 그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좋음 속에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나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환경보다 못한 작은 좋음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환경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환경에 영향을 주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이지 환경에 의존하여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환경의 변화가 없는 온실 속에 있다면 자신의 잠재성을 모르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뜨거운 햇볕과 맹렬한 추위가 있습니까? 만일 인생의 악조건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환경을 숭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걸 좋아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결국은 나는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는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오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환경에 되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계획에서 어긋난 잠깐의 불편함이 되길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한 주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변수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기보다는 너무 예민하게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기보다는 좀 불편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냥 불편함 정도로 경쾌하게 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한바탕 눈물을 흘려서 아유 속상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는 것은 범죄인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감정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감정이 없으니까 불편한 일, 변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요. 감정으로 다뤄야 되는데 아유 불편해, 아유 속상해, 마음이 슬퍼 이러면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잘못한 거죠.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거운 것이죠. 내 영혼이 묶여있고 내 영혼이 눌려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묻고자 하는 환경과 사람을 통치할 비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환경들이 오면 그때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가 악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지금은 자유가 없지만 그 모순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악한 환경은 인생의 방향성,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비애감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소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건 안 돼.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 이런 세상이 와서는 안 돼. 그 마음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모순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체념하지 마시고요. 이런 세상이 다시 오지 않도록 뭔가 해야겠어. 그것이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준 그런 비전이라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한계를 맛보고 모습을 맛보고 너무 속상한 마음,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속상한 경험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잘 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상을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떨림이 있지만 낯설음에 의하여 두려움도 있어요. 새로운 삶은요, 떨리잖아요. 설렘이 있죠. 근데 불안하기도 해요. 살아보지 않은 것이라.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보다 낯설음이 주는 설레임이 많을 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편안한 것보다는 설레임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설레임보다 편안함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악함과 부조리와 모순 속에 있었던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부터 귀환하게 하거든요.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다면 인생 가운데 환경과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처음 마음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생명 있게 사는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될 때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어떨 때 생명이 꿈틀꿈틀하는지 그걸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봤을 때 꿈틀꿈틀하는지 나 자신을 모를 때 하는 모든 일들은 폭력일 수 있어요. 억압일 수 있어요. 그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꿈이 있어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해방되고 싶었어도 그 방식이 기쁘지 않았어도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사는데 내 영혼은 잠들어 있고 근데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 꿈틀꿈틀 이렇게 또 생기가 있긴 한데 해보지 않은 일이라 두려워서 하지 못하겠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깨지는 상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상실을 기뻐하며 환경과 사람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은 슬픈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깨진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삶의 의미, 자유와 평화가 있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에서 하나님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보다 작지 않으시니 환경과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되어지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뭐 성공 실패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손가락질이 많아. 뭐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비난이 많아. 성공하면 너무 과하게 칭찬해주고, 뭐 실패하면 너무 과하게 눌러버리죠.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보다 작지가 않아요. 환경과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으로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의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 여러분의 삶이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찾으시고 계시는 거 있어요. 찾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무감각하다면, 뭐 인생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 너무 좋아. 그런데 무감각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편안하긴 해. 성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모순을 봐도 화가 나지 않아. 어떤 어려움 되고 불의와 모순이 일어나도 미움이 생기지 않아. 그는 무감각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편안하지만 생명 없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인생의 실패라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진정한 나의 삶을 발견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생기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웠었던 고등학교 시절, 저희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저는 인생에 어려웠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둘째 형이 정신분열이 있어서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잘 모를 때 집안에 형이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라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집안에 이제는 충분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집안을 기쁘게 하려고, 집안을 즐겁게 하려고 내 마음의 희로애락을 나누지 못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일기 쓸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기를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살폈었던 시절,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글을 쓰는 시간은 마음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싶었어요. 글을 쓰고 싶었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제가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빠도 분주해도 좀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제가 누구라고, 무엇라고 인생의 가치를 말하며 생명 있는 삶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이 생기지 않아도 하고 싶은 삶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지친 사람들,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까? 다시 힘이 나서 그래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돈을 받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물들어 죽어가는 거짓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찾으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 내가 행복한가. 때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은 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시면 돈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또 그만할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만큼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6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쳤었던 아이여서 강화에서 한 2박 3일 좀 쉬었다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같이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놀긴 놀았는데 이렇게 좀 말이 너무 애가 없어서 잘 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지막에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용돈을 좀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없어요. 특별히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엉망이에요.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엉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학교생활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생활 전쟁터잖아요. 학교생활 쉽지 않잖아요.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엉망이니까 쓸어버리든지 뭘 해결해 버리셔야지.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엉망인데 그 엉망을 잘 정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이라 축원합니다. 엉망인데 그 중에 아직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을 잘 고르셔서 아름답게 하고 쓰레기는 모아서 버려야 되죠. 다 버릴 수 없어요. 지금 논에 벼가 있잖아요. 거기 피도 있잖아요. 잡초도 있잖아요. 지금 갈아엎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잡초가 많이 나도 지금은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순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인생을 잃으면 안 되겠어. 세상이 잃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깨달음은, 근데 그러한 깨달음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는 안 돼요. 의무감은 경쟁력이 없어요. 책임감은 경쟁력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경쟁심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확률이 안 되어져도 그 일이 좋은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걸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저희로 인생 가운데 내가 좋고 내가 사는 삶이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직업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만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직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난대요. 그러면 그때도 직업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완전히 심판하지 않은 오늘 우리는 깨달음을 통하여 맡은 일을 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처음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좋아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향하여, 이상을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 중 여러분은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을 선택한다면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란 결과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처음이 아름다운 방향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처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을 알아야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처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곳이 없어요. 처음을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했다면 인생을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것이 진리로 사는 삶이며 이때 아름다운 삶,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입니다.